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마지막 시간이자 총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이거를 교회에서 하신 거예요. 52주 강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2주면 이제 1년이잖아요. 절기 설교를 빼고 나면 행사 같은 거 하느라고 빼면 한 1년 3개월에서 좀 길게는 한 1년 반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설교를 길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1시간 보통 하시고 기를 때는 1시간 한 반 가까이, 짧을 때는 한 50분 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1시간 반을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1시간 반을 앉아서 아멘하는 성도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신앙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구조, 그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열국에 대한 심판 이 부분을 다룸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앞부분은 간략하게 지나갈게요. 많이 들으셨으니까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그래도 잘 들으시면 우리가 금요일날 수련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은 아니고 퀴즈 대회, 그것도 선물 주는 퀴즈 대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쪽집게 강사가 미리 이렇게 딱 힌트를 다 준다. 생각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초등학교 소풍 사진에서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얼굴을 제일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이 모르는 거 다 아는 거, 그죠? 둘만의 비밀, 이렇게 둘이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성경의 비밀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성경 구절, 나만 아는 구절, 이런 거 너무 뿌듯해해요. 너 이런 구절 있다는 거 몰랐지? 막 이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었으면 그런 구절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구나 이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사실 크게 한 두 부분, 한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맨 앞장과 맨 뒷장을 제외하면 25장까지는 이렇게 주로 설교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서 한 45장까지는 왕들의 얘기,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단지 문제가 뭐냐면 순서가 시간 배울 순이 아니어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건들하고 어울려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이제 총독을 막 죽이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얘기까지 해서 45장이 거의 끝나죠. 그 다음에 이제 46장부터 뒤에 51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와요. 예언서를 보면 항상 이런 부분이 들어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봤다시피 만국에 대한 열국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 제가 이제 끝나는 멸망에 대한 그 역사적인 내용이 간략하게 한 장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왕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여호야김이 먼저냐 여호야긴이 먼저냐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김이 먼저예요. 김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7번째 왕인 여호아하스하고 19번째 왕 여호야긴 이 두 왕은 3개월밖에 안 한 왕이죠. 예. 그리고 이 두 번째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나머지 왕들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다. 이 중에서 대부분 다 죽었죠. 다 죽었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도 죽죠. 여호야긴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왕들이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벨론 1차 침입이 언제냐?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3년에 시작하고 2차 침입은 여호야긴 제위 기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침입은 시드기야가 죽으면서 끝이 나는 거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면 요시야는 이제 마지막 그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뤘던 왕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이뤘던 왕이고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잘 하다가 나중에 그 이집트 왕 느고하고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죽게 돼요. 요게 이제 요시야가 죽음으로써 유다가 이제 그 심판의 과정, 멸망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어떤 트리거가 됩니다. 우리가 무기또 전투에서 얘기를 들었죠. 무기또가 어디냐면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시면 아래쪽에 요 부분 보이는데요. 화살표로 요거 여기가 사해, 저 위에가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무기또예요. 여기가 무기또. 사마리아하고 이제 유대 지방 사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 참.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가 무기또다. 근데 왜 저기서 전투를 하게 되냐면 애굽이 저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와요. 해안가를 따라서 지형이 그래요. 저 바닷가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산처럼. 그리고 다시 요단강 있는 대로 푹 꺼져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려면 해안가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오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블레셋을 애굽이 쳐요. 공격을 하죠. 그리고 저 꼭대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유다가 가서 왜 싸움을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시야 왕이 거기서 싸우죠. 애굽은 원래 올라가서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는데 북진하는 애굽 군대를 요시야가 막아서 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죽죠. 그러면서 유다가 급격하게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이제 애굽에 한참 내고 또 여호야김은 느고의 명령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액수를 정하고 금과 은을 거둬들이는 일까지 하게 돼요.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밖에 하질 못해요.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금방 폐위를 시켜요. 백성들이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를 세웠지만 폐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잡혀간 후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요. 예수님 족보에도 안 나오는 아주 짧은 기간만 왕을 했던 그런 왕이죠. 여호아스는 사실은 그래서 거의 예레미야서에도 길게 나오질 않아요. 여호야김이 이제 좀 길게 나오죠. 11년간. 이 여호야김은 이제 애굽 왕 느고가 그 세운 왕이에요. 앞에 있는 여호아스를 죽인 다음에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김 때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로 바벨론에서 집니다. 그래서 애굽이 힘이 급격하게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은 사실 정치적으로 애굽의 편을 들었다 혹은 바벨론의 편에 들어야 되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애굽 편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세운 봉신이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치죠. 여호야김 4년, 605년이죠. BC. 이때가 제일 이제 이때부터 멸망의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다니엘들이 끌려가고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중에 이제 쇠사슬에 끌려가죠.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간 다른 선지자도 죽이려 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갈그미스는 어딨냐면 여기 이 그림 중에서 보면 요 꼭대기 있죠. 여기 꼭대기. 이 부분에 여기가 갈그미스예요. 자, 위에 부분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기 터키 접경구역. 옆으로 바벨론이 옆으로 왜 못 오냐? 옆으로 못 옵니다. 안 옵니다. 잘. 왜? 사막이에요. 광야. 그래서 저 강을 따라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위로 쭉 올라가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가고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이라크 있는데 이라크 저 바닷가 쪽에 여기 이쪽에 있어요. 여기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서부터 위로 쭉 강을 따라서 올라가요. 저 터키 있는 데까지. 그리고 그 꼭대기가 하란에 있어요. 하란 위에가 갈그미스인데 그 하란에서부터 밑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옆으로는 왜 안 가냐? 사막이잖아요. 시리아 사막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모래 사막이라기보다는 광야 사막인 것 같아요. 광야. 그냥 돌 많고 아주 나무 잘 안 자라는. 그 갈그미스에서 이제 애굽이 이집트가 위로 쭉 올라서 저 위에서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는데 져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가 급격하게 힘을 잃고 저 지역 전체 지금 색깔 칠해진 지역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바벨론의 영향. 느부갓네살이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갈그미스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네요. 여호야김은 이제 여호아스 위의 형이었는데 요시아가 왕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이제 백성들이 아무래도 성품과 왕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왕 느고와 결탁해서 동상을 이렇게 이제 죽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여호야김 11년이 그래서 사실 기회의 기간이자 제일 안타까운 기간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예언을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자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있죠. 그다음에 예언한 두루마리 화를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이제 누가 읽어줍니까? 바룩이 읽죠. 바룩이 읽는 걸 다 가져다가 다 태워버리죠. 이렇게 애국해서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라 계속 얘기를 했죠. 느부갓네살 왕 때 끌려갔는데 죽음이 전해지진 않지만 예레미야 22장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걸로 봐서 여호야김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서 사는 사람은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 이제 여호야김 아들인데 3개월 만에 망하죠. 바벨론에 항복해서 볼모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잡혀간 지 37년 만에 복권이 돼가지고 융성한 대접을 받았다. 이게 52장에 나오죠. 2차 포로가 이제 여호야김 때 일어나는데 이때 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에스겔이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금요일 날 다 이렇게 인쇄된 책자를 나눠드릴 겁니다. 이거 어디 써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시면 돌아가서 다시 유튜브를 봐야 되나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제가 아주 이렇게 바인더로 탁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서 금요일날 다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보이시는 내용도 갑자기 얼굴 색들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안도의 한숨과 이 어려운 거를 또 뭘 목사님 무슨 퀴즈를 낸다 그러는데 얼마나 어렵게 내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이런 거 한 번 하고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연도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연도, 왕 이름 뭐 이런 거 하나도 아닙니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머릿속에 외우고 알고 있는 거고, 성도들은 의미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흐름을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나라뿐만 아니거든.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는데 일련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여호야김 아들로 3개월 10일 만에 폐위가 됐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뭐 나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18살에 왕에 오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잡혀갔을 때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예. 나중에 포로로 잡혀간 뒤에 후대를 받고 왕궁에서 먹으며 대접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예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다 버티고 싸우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게 이제 이런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예전에 북한이 공격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또 뭐 어떤 비슷한 일이 있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볼 때 그 역사 그 자체를 가지고서 쟤네들은 공산당이니까 누가 나쁘니까, 물론 나쁘죠. 나중에 그래서 다 바벨론도 망하잖아요. 하나님 다 치신다고요. 그러나 심판을 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 심판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그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신자는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한 나한테 애매한 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 필요가 없어요.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가 받을 벌은 그가 받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심판을 그 사람도 받을 거라고요. 그쪽도.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그 억울함에 지칠 필요가 없어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의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그걸 못 찾아내면은 날 괴롭히는 사람만 저 인간 좀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 원인을 어디로 돌려요? 바깥으로 돌려서 세상이 바뀌면 나도 바뀌겠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져요. 항상 기도할 때는 내가 억울한 일이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고, 나는 뭘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바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가부터 찾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예. 외우기도 쉬워요. 요시야 다음에 이제 여호와스하고 여호야김은 3개월이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둘 다 11년씩 왕을 했으니까 연도 외우기도 참 쉽죠. 예.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때 사실은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예언 사역을 시작을 해요. 끌려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드기야는 이제 마지막 침공이 나왔는데 제발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 거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잘못한,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해결될 문제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럼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이 줄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니 벌을 줄여줄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 줄여주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벌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줄여주시고 면제를 해줘야지만 난 기도가 응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잘못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심판 가운데 두실 땐 그건 심판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심판이 뭐가 돼요? 정화가 됩니다. 정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 이게 되는 거고, 기도 안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힘든 일이었을 뿐이에요. 인간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적이 되진 않아요. 시드기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이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을 계속 대항하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잡혀가서 죽죠.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시드기야를 부추기고, 예레미야는 이제 예언을 하다가 갇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죠. 이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총독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지죠. 이 그달랴는 이제 유대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달랴를 살해한 후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요하난을 만나요. 요하난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막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몇 사람 못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고, 요하난은 사람들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가지 말라는 거 들었으면서도 뭐하러 물어봐야 하나님의 응답 들어놓고, 그죠? 그냥 가버리잖아요. 가서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다 또 죽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582년에 또 한 번 포로들을 이렇게 옮기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30절에도 좀 나와요. 멸망 이후의 상황들 보면 왕과 가난한 자들만 남겨놓고 다 이제 사람들은 잡혀가죠.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유대 총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섬기면서 생업에 종사하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 유다 멸망 이후에 이 아까 말씀드린 이스마엘과 요하난과 요나단 이런 여러 사람들 얘기 나오는 것,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족이지만 암몬 왕 사주를 받아서 총독인 그달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요하난을 만났다. 41장에 나온 내용이고, 거기서 이스마엘은 8명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치고, 요하난은 이스마엘에서 빼앗은 백성들과 애굽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죠. 이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46장부터인데 이게 열방에 대한 심판 부분이 나와요. 스토리는 사실은 거기서 끝이에요. 이야기 얘기들은 끝나요. 예레미야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애굽에서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으로 갔다, 아니면 유대로 다시 되돌아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는 나오진 않아요. 46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집트, 블레셋, 그 다음에 여러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은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집트는 어떻게 하다가 힘이 약해졌냐,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한테 패한 뒤에 힘이 아주 약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공격을 해요. 이 과정이 한 번에 그냥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되게 애매해요. 공격을 하려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철수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몇 번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과정에 유다가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집트도 이렇게 치세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46장 2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문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에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집트의 멸망도 예언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집트를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라이기도 하지만 문명이 발생된 4개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론 지역,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집트의 문명이 발생된 지역이에요. 이게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나라고 국력이 아주 센 곳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 우상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애굽은 한 번도 좋은 쪽으로 묘사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항상 거기는 떠나야 될 곳,
피해야 될 곳, 의지하지 말아야 될 곳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46장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7장에 보면 블레셋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은 이제 이집트가 블레셋을 치기 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그미스 전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해안선을 따라서 이집트가 이제 위로 쭉 북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만나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을 이제 공격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마 BC 601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605년에 전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다른 예언서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예언들을 하실 때 열방들이 다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그 각 나라들이 나중에 다 어디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유다 백성 안에 이렇게 함께 포함될 것이다 하는 미래 비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그냥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하고 하는 개인의 어떤 스토리와 이렇게 매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시적인 역사로 보면 유다의 멸망은 필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로운 세대가 열려.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냐?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 성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나게 크게 확장이 돼요.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곳. 그죠? 그리고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왕이 생기긴 하는데 그 왕이 혈통적인 왕이 아니에요. 예언되기는 다윗의 혈통으로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누구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런 그 거시적인 그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를 여기서 한번 선을 딱 긋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블레셋에 대한 예언에도 그 부분이 있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스가랴서 9장 7절에 나오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에그론이 이제 그 블레셋에 있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렇게 덥게 옮겨가는 도시 중에 에그론이 있잖아요. 그 여부스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 그죠? 예루살렘 점령이 안 됐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점령이 안 돼서 꽤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여부스 사람이. 그래서 우리 사사기 뒤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갔다가 예루살렘에 안 들린 이유가 왜 그래요? 거기 누가 살아서? 여부스 사람이 살아서 일부러 지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죠. 그 베냐민 지파의 마을로 갔다가 이제 사고가 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부스 사람 같이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예. 그다음에 48장에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사실 모압과 암몬은 좀 그 독특한 점이 있어요. 뒤에도 이제 암몬에 대한 얘기가 잠깐 짧게 나오긴 하는데 모압과 암몬은 다 누구의 후예입니까? 루시 아니에요. 롯의 후예죠. 롯. 예, 롯의 후예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반대로 에돔은요. 에돔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에돔 사람은 누구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 예.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인데 못 들어와요. 예. 그러나 항상 못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모압 여자 그 룻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은 또 들어오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 모세오경에 나오죠. 이 모압은 시드기야 때 유다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한 것으로 보여요. 이걸 이제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쪽에서 사신들이 와요. 예루살렘으로 온 얘기가 좀 나오는데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눈에 안 띄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모압을 철저히 파괴할 것을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옆에서 도와준다고 막으면 다 같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참 이게 기도를 깊이 하시고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이 뭘 잘못한 거 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연단시키시느라고 훈련시키시느라고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괜히 그 사람을 막 돕는다고 막 하잖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면 안 될 때가. 내가 기도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누굴 도우라 그럴 때도 도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돕는다는 말은 그 일반론적인 얘기고 성경적으로 보면 다 그렇진 않아요. 바울이 뭐 다닐 때 이렇게 장애인이나 이렇게 안진뱅이나 맹인을 뭐 보자마자 모든 맹인을 다 고쳐줬을까요?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도움을 베푼다는 것은 그 일반론적인 선을 의미하는 거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어때 비판하고 그럴 때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가 막 다 나눠주고 다 돕고 그래야 된다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반론적으로 맞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들은. 근데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이렇게 보면 일반론적인 선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지. 예. 복음이 안전해지는데 선을 행한다는 거는 크리스찬에게는 무의미해요. 예. 세상은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되 뭐는 하지 마라? 복음은 전하지 마라. 예수 얘기 안 하면 도움을 받겠다. 예.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이슬람 국가들이 뭐 어려운 거 겪고 가난한 거 겪을 때 돈 준다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돈 주고 그러는데 교회가 돕는다 그래도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뭐는 하지 말라 그래요? 선교하면 안 되죠. 죽여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돈 받으면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겠어요? 자기 알라신한테. 알라신이 위대해서 저 기독교인들이 우리한테 돈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누굴 돕는 일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돕는 일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 있어요. 제가 이제 모압 얘기하다 그런 얘기까지 나갔는데 모압이 유다를 돕고 동맹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모압도 이렇게 바벨론에게 철저히 파괴할 걸 명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48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요거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구절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 구절을 바벨론한테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바벨론한테 모압을 철저히 파괴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집사님 뭐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의리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데 뭐 그렇게 설교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맥락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맥락은 이 말씀의 본래 맥락은 뭐다? 그냥 바벨론이 모압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좀 독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압을 상당히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하는 마음이 나와요. 단어가. 예. 그리고 48장 47절을 보면 이 나중에 모압을 다시 되돌려 보낼 것이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좀 담겨 있는 거죠.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너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막 동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바벨론이고 저 뭐 모압이고 블레셋이고 저 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 그 시간이 돼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르쳐 주신다고 그런 거지. 무슨 특권이나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약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종말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 이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9장에는 이제 여러 다섯 민족들을 조금씩 예언이 들어있는데 다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 암몬과 엘람이라고 하는 엘람은 이제 페르시아 쪽에 있는 민족이에요. 근데 모압과 같이 포로가 나중에 되돌아갈 것을 예언을 해줘요.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이 망할 때 다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나중에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이후에 새롭게 재편될 것임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전 세계 전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사야서부터 읽을 때 느껴왔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이상하게 주변 민족들이 주변 나라들이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없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불로불로하고 막 그냥 뚫기면서 찬송해도 큰일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어떤 느낌을 가냐면 우리가 마치 유대인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저 북한도 그냥 다 때려서 망가져야 되고 저 일본 놈들 저 놈들도 다 이렇게 망가져야 되고 저 중국 놈들도 다 이렇게 혼나야 되고 막 그죠? 다, 전부 다 이렇게 우리보다 큰 나라들을 다 놈이라고 부르잖아요. 일본 놈, 중국 놈, 소련 놈 이러면서 대만은 대만 놈이라고 하고 대만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몰입 같아요. 과도한 몰입.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우리나라가 처한 이곳에서 우리나라 이 한국의 교회가 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명은 우리만을 위한 게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의 교회는 눈을 들어서 이 교회가 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찬인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나 크리스찬 사업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완전히 국수주의, 완전히 뭐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그냥 서로 막 물고 뜯는 거, 이걸 해서 사람들을 막 가르고 분노를 막 이렇게 부추기고 하면은 거기서 힘을 얻어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거나 거기서 뭔가 인기를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는 한국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교회가 외면하는 얘기가 아니죠.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한다는 게 우리나라만 잘 살고 저 옆에 나라들은 다 망가지고, 그죠? 우리가 항상 가위바위보만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만 다 달고 쟤네들은 다 가난하게 살고 이럴 줄 알았어,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 쟤네 나라는 비가 안 오고 막 가뭄이 들고 그러면 저건 다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면 곤란하다, 그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한국의 교회는 기회를 찾아야 돼요. 어떤 기회? 복음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찾아야 돼요. 인터넷에 보면 진짜 마음 아픈 글들이 너무 많아요. 막 중국인들, 일본 뭐 주변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 왜들 그렇게 악의를 품는지 반성해야 되는 거 반성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게 그 반성한 다음에 뭘로 나가야 돼요? 정치는 뭐 이렇게 돈 잘 벌고 서로 이런 걸로 나가고 싶어하죠. 우리는 뭘로 나가려고 그래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입국하기가 쉬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도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마음에 품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에 50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실 때 사용한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 망할 것이다 그래. 북쪽에서 오는 민족에 멸망할 것이다. 북쪽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고레스, 그죠? 예. 고레스가 북쪽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예. 저를 한번 일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예언 때문에 이렇게 쫓겨났다가 뒤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어쨌든 북쪽에서 오는 민족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악인이 왜 망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악인을 쓰셔서 우리 믿는 자들의 징계를 하신다 치더라도 악인들이 뭘 모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안다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다른 거예요. 고레스의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고레스는 이 모든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오래 가도록. 그 다른 점이에요, 그게. 바벨론이 그렇게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바벨론이 망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잘 됐대. 그거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막 부흥하고 막 돈 잘 벌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이 잘 돼가지고 막 일본도 이기고 막 이랬다고 해서 곧 다 따라잡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다 이건희 회장님이 뭐 잘해서 그랬고 예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막 이렇게 뭐 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온 것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삼성도 망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지금 뭐 미국의 그 위대한 기업이라고 큰 회사들도 다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망할 땐 다 뭘로 망해요? 교만으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뭐 잘 되면 내가 잘한 게 아니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긴 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할 마음이 생겼지? 왜 다른 애들은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고 그러는데 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저기 시온이 혜성이가 오늘 그 모의고사 끝나고 이렇게 피곤하고 얼마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어요. 나 교회 나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것으로 그게 여러분들 할 일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내가 오늘 좀 잘 봤든 못 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시라도 놔두면은 나는 금방 해이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금방 내 멋대로 갈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 될 때 교만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건드리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그렇게 세게 때리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 너희들 친애들도 나한테 다 박살나는 거 봤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국 보지 말고 바벨론 보지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세상이 막 어떻게 돌아가냐 그거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보면서 뭘 보려고 그래요? 누가 돈 많이 버는지, 어디가 살만한지, 그죠? 어느 동네 땅값이 오르는지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저 세상의 나라들이 싸우고 저렇게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것인가?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안 찾고 계속 이럴 때 그냥 막 먹고 사는데 막 휘둘리면 나도 모르게 666 표시가 이마에 퍽 찍혀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의 때에 뭐 쫓아다녀요? 먹고 사는 거 쫓아다니다가 이마에 666 표시가 붙는 거예요. 666 표시가 뭐예요? 거래를 할 때 그게 없으면 거래가 안 된다잖아요. 경제적인 거라고, 경제적인 거. 말세에는 항상 가장 큰 유혹이 뭐다?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유혹이 뭐다? 경제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셔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대심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이 예언에 나온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나 나라가 강해지는 것도 쇠해지는 것도 멸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고난은 죄로 인함이지만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돌이킬 소망의 기회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동안 강해진 나라들은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축복이든 고난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받지만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 46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이 심판의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었어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잘 계속 읽어보시죠. 우리 빨간색으로 된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게 아니죠.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벌은 안 내릴게, 이게 아니라, 나 공의의 하나님을 어느 때 만나면은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너 심판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 지금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법대로, 율법대로 난 징계를 할게. 더 세게 때리지 않을 거야. 말씀에 딱 정해진 대로만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맞으라는 거예요. 맞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겪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심판 안에 있는 거 막 어려운 가운데 겪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세게 때릴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맞는 건 맞는 거지만 너 걱정하지 마. 너를 그냥 대충 넘기지도 않을 거다. 왜 대충 안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널 깨끗하게 해주려고. 널 깨끗하게 만들 거야. 나는 널 반드시 깨끗하게 만들 거다. 우리 뼛속까지 들어있는 이 죄악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때까지는 내가 너를 징계하겠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 그것만 지나가면 돼. 그럼 넌 새롭게 나올 거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인생 사는 동안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려구나, 그런 말 생각하지도 말아요.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고 그걸 통과하게 만드심으로써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도 고난도 그래서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걸 붙드시는 자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회개했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처한 삶의 문제들, 여러 환경들, 지금도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거 지나가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